오늘 말씀은 이단 사이비를 멀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단 사이비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이 하지만 강대상에서 돌아보니까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말세에 중요한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중국 상하이에 와이타이라는 곳을 갔다 와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와이타는요, 중국에 가면 누구나 가볼 만한 그런 유명한 명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와이타이라는 곳에 해안 강변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국말을 하는 어느 청년이 다가와서 롤렉스 한 개에 10만 원 그렇게 말합니다. 롤렉스 브랜드 시계 상품이지 않습니까? 시계 하나에 10만 원. 그것도 롤렉스. 여러분 롤렉스는 여러분 몇백만 원을 합니다. 여러분 시계 하나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건 가짜라. 근데 그 가짜 한 개 10만 원 롤렉스가 진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심을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와서 한 개 10,000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혀 내색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차를 타니까 유리창을 똑똑 뚫으면서 2개에 10,000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탄 사람이 내가 저 시계 사보았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계가 멎었다. 가짜라고 그렇게 옆에서 알려줬답니다. 그분이 다녀와서 그래 중국 상하이를 다녀와서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가짜 짝퉁을 만들어내는 유명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 경영 주간지 비즈니스 워크지에 따르면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중국 상품 중에 60%가 여러분 짝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만 짝퉁 가짜입니까? 사람도 가짜 짝퉁이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전도를 하는데 어느 분이 남자분이 따라옵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 말이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3층으로 안내해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불법 체류자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데 중국에서 한 1년 반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꼭 교회 오겠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분이 비록 안 오고 저를 속였다 할지라도 부족한 종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영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위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건만 사람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계에도 가짜 짝퉁 사단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가정에 또 개인의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위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란 무엇인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이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달을 이자의 끝단입니다. 끝단. 빨간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 같은데 끝이 다른 것. 같은 교육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중요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종파나 개인은 교인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달라 이겁니다. 끝이. 영어로는 헤어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헤어시. 헬라어로는 하이레식스라고 합니다. 하이레식스. 디도서 3장 10절에 그래서 하이레식스 이 이단에 대해서 디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보게 하되 멀리하라 했어요. 자, 이 이단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그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자, 자력으로 취하다. 그 다음에 눌러주십시오.
분리를 조장하다, 불화와 논쟁을 일으키다. 이 이단의 뜻이 그런 겁니다. 자력으로 취하다, 분리를 조장하다, 불화와 논쟁을 일으키다. 자, 이단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안에서 정통교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공동체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지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단이란 자체가 스스로 기독교 정통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리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집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두 개. 첫째는요, 시작. 교조를 신격화하는 이단. 신천지, 통일교, JMS, 정보교,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이단은 사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문성명이나 이만희를 갖다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이단은 어떤 특징이냐? 시작. 특정 교주가 없고 교주를 신격화하지는 않지만 교리가 잘못된 이단.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사실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은 사람을 갖다가 신격화하기 때문에 전 가짜야 하고 드러납니다. 그런데 교주는 없으면서 교주를 신격하지 않으면서 교리가 잘못된 거,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도 이게 더 교묘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교, 몸물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이런 이단들은 더 교리가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은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 사이비 시작. 같은 사 말리을이 아닐비. 시작.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가짜를 뜻하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에서 주님께서 비유한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이단과 사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13장 말씀이 제가 길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여러분 씨를 뿌리고 정성껏 바꿨어요. 그러면 열매가 쫙 맺혀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추수하려고 보니까 그 속에 가라지가 있는 거야. 분명히 주인은요, 씨를 뿌렸지 가라지 씨앗을 뿌리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 몰래 어느 날 누군가 가라지 씨를 뿌리니까 이 가라지가 자란 거예요. 이 성경의 가라지는 바로 이단 사이비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가꾼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위에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몰래 가라지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가라지, 곧 이단 사이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가게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이단과 사이비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한마디로 이단과 사이비는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 사이비를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 오실 그날의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단 사이비를 조심해야 할까요? 자, 우리나라는요 종교의 자유였는데 종교의 자유. 불교를 믿는다고, 유교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잡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든지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단 사이비를 늘 경계를 해야 돼요. 왜 경계를 해야 하냐? 첫 번째, 미혹한다는 점입니다. 미혹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없을 정도로 갈팡질팡하게 분열하게 많은 마음이에요. 미혹한다는, 사람을 갖다 정신을 뺏어가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가라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을 정신없이 갈팡질팡하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사도 바울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에 이단 사이비 같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할례파 사람이었어요. 할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받은 사람들, 자칭 자기들은 혈통 유대인이라고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자칭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자칭 혈통 유대인이고 모세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사이비, 이단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도는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 사이비, 이단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엄히 꾸짖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장수이며 매만 이유는 되는 자라. 이 미원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동정케 하고. 그레데 교회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를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엄히 꾸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말로 책망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된 믿음의 친구입니다. 다른 데로 가고 신앙생활을 대충하는데도 그럴 수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공생일 동안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아주 언성을 높이면서 엄히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심히 독사의 자식들아, 그 정도로 예수님도 엄히 언성을 높이시면서 개인의 분노가 혐오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엄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위한 주님의 사랑의 위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처럼 기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가오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 사단, 마귀에 속아서 다른 길로 갈 때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들은 그 교리에 대해서 아주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성경 공부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요, 평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말씀이 약하고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함으로 거기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특히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접근해요. 저는요, 지금까지 노방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교회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그게 열심히 충성하세요. 순종하세요. 조그만 교회 다닌다 보면 정말 그 목사님 옆에서 너무너무 귀한 일 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격려를 절대로 그 교회에 있는 분들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 스스로가 오지 않는 한 그곳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쁩니까? 그런데 이 이단과 사이비는요, 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교패가 붙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공략을 합니다. 교묘한 말과 화려한 말재주로 그들이 훈련받아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열을 조장합니다. 분열. 응? 디모데서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단과 사이비는 분열을 조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단과 사이비들은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여러분 다른 교훈은 결국 나를 갖다가 사망의 길로, 죄와 사망의 길로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바른 교훈은 여러분들을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과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바른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안전하단 말은 편하고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편하고 쉽다는 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와 싸워야 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에 예를 들어서 사이비나 이단 같은 그런 거짓된 교훈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요, 기성교회들을 욕합니다. 그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그 가치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단과 사이비 공격받는 교회들은 다 분열하고 흩어져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양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이 주의 종 목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미혹함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단 사이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주의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어. 나는 괜찮아. 내 믿음 정도는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고 한번 물어보시오. 내가 어떻게다가 나도 이렇게 됐는지 몰라. 나도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마음을 뺏겨서 또 그 사람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문을 열어서 거기에 속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력 있게 주의하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에게 어떻게 대할지 할까요?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한국 출신으로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지나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승만 목사님께서 취임 감사 예배할 때 이런 슬로건을 내셨습니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복음이란 하나님 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두 마디로 정리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참 미스터리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쭉쭉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래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이 서있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3일 부활하신 복음의 본질, 그것을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사소한 것에도 섭섭한 마음, 그리고 내가 의로 하나님 앞에 한 것들이 말미암아 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가 없으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훈련받아서 다가오면 거기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믿음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애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 마귀의 시험.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40일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떡덩이가. 여러분, 얼마나 배고픕니까? 이 사람은요, 배고픈 건 기본적인 욕구예요. 일단 금강산도 뭐 식후경 먹고 봐야 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픈데 돌을 떡덩어리로 되게 하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그 돌을 떡덩어리를 못하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도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그 마귀의 힘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올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 믿어주고 안 믿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신뢰를 갖다가 불신하게끔 시험을 한 겁니다. 그때 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으로 거절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뭐 천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마귀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권력과 힘과 명예에서 넘어집니다. 바로 성전, 아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절. 그때도 예수님은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갖다가 여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때 사단 마귀는 어쩔 줄 모르고 다 떠나고 예수님은 천사들이 수중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ack to the basic.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어떤 것에도, 헛된 말에도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월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매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또 매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해야 하려면 멀리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보게 멀리 해라. 자, 우리는 참 순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가서 말 잘하면 이 사람이 좀 돌아서겠지 하면서 계속 접근해요. 계속.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이미 사단
마귀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먼저 타이른 다음에 선순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냥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가족 중에도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 제가요 집사 시절 전도할 때 그때는 전도에만 올인하는 월요일 날은 아파트 전도, 화요일 날은 공연, 수요일 날은 노방, 목요일 날은 병원, 금요일 날은 상가, 토요일 날은 롯데마트 전도. 전도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어줘요. 계속 오십시오 하면서 문자 보내고 연락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니까 집으로 오라는구나 하고 저는 또 가봐요. 근데 익산의 모 교회를 다니는 전도사예요. 익산의 모 교회를 다니는 전도사. 그분이 고백하기를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남편도 남편도 딸도 며느리도 사이도 다 그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나가니까 저를 완전히 죽일 엄마, 죽일 아내를 삼아. 저를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전도사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날 수 없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는지 몰라요. 알면서도 다들 알면서 그 이단 사이비는 첫째 접근이 가족들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음을 애타게 갖는 곳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말하면 남편이 말하면 따라가는 게 우리 가족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 따라가도 이단 사이비에 속한 그 곳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속한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말을 참 많이 합니까? 특별히 이단 사이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를 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여러분 자꾸 예배 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성도가 숫자가 적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배를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채우기 위해서 목사가 예배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나를 바로 세우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내 또한 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해서 위로와 능력으로 삼는 교회가 되고 자꾸 예배와 기도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나니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짜가 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을학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멀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